永生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인상을 쓰고 하면 안 되겠죠. 웃으면서 설교를 할 텐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봐주시면서 같이 사랑의 메시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저 또 인상 안 쓰셨으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사랑은 마지막 때까지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우리가 사랑 메시지 많은데요, 목사님. 난 사랑 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사랑이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로 가득한 곳은 전혀 천국이라 할 수 없죠. 사랑이 없는 것은 천국입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천국은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소망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오직 사랑만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런 사랑이 있는 곳에 또한 사랑이 없는 곳에 분명히 구별되는데 그럼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인생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는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어요. 시기질투도 있지만 사랑도 있어요. 어둠도 있지만 빛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참 밝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줄어들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점점 지옥을 닮아가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같습니다.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왜 사랑이라는 주제를 할까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아요, 난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한다 하고 시작하지만 요즘 말로 사랑으로 시작했다 정으로 끝난다라고 하죠. 정으로 살아요라는 말이 아주 입에 배길적으로 말하죠. 젊은 청년들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잘 모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랑을 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했다 사랑하면서 또 사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젊은 친구들도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은 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게 되면 짝사랑이라고 하죠. 혼자 하게 되면 짝사랑이고 쉬운 말로 편한 말로 짝사랑이고 혼자 하는 사랑이 깊어지면 스토커입니다. 누군가를 혼자서 막 사랑이 치우치면 스토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하고 스토커의 그 경계선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혼자 하다가 잘못하면 스토커가 돼버립니다. 사랑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사랑하면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신문 연재에 러브이스라는 단어가 있었죠. 러브이스, 사랑이라는 말하면서 도와주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거 이런 표현을 썼죠. 행복의 한 부분으로 사랑은 사랑이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말 사랑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너무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저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내 걸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면 내 걸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 걸 내어주면 사람들이 참 바보라고 그래요. 내 걸 아낌없이 주면 저 바보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걸 내어줘야지만이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걸 줘야지만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내어주면 저 바보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낌없이 주면 우리가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해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사랑을 못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도 자신들 물었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라고, 물론 대답으로 형식적으로 난 사랑합니다. 내 옆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나있지만 속에는 내 속으로 정말 글쎄요? 사랑이 뭘까요? 라고 의문점을 달기도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라 봅니다. 사랑이란 말하면 좀 그 속으로 의문점을 달고 정말 그럴까라고, 사랑이 뭐지? 물론 사랑을 완성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말 사랑일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희생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내 거를 내어주면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교제가 처음 내 걸 내어주는 건데 그것을 빼앗아가요. 가져가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낌없이 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아낌없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져가려고 내 속에 가장하고 들어와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뺏어가는 것은 참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일으킨 것을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분류를 일으켰는데 그걸 자랑거리로 친구들끼리 떠벌려요. 또한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아니면 타당한 것처럼 그냥 맞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TV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위로지만 TV는 참 잘못된 게 뭐냐면 위로하고 있지만 그걸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빼앗아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내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걸 내주더라도 지고지순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어떻든 내가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세상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정의를 저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보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잠깐만 서해주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은 끝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생의 사랑입니다. 영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뒤에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마지막 심판 때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마지막에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사랑이 온 세상에까지 증거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었고 또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좀 이따 3장 18절 19절 나오게 되면 심판은 곧 불신자들에게 있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신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발견한 여러분들의 주민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사랑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세요 강요 안 합니다. 헌신하세요 말하지 않아요. 봉사하세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뭐를 못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침에 이불 좀 개주세요 하면 이불 개줍니다. 언제 있을 때 잘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청소기 돌려주세요 하면 청소기 돌려요. 다 돌리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이란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란 뭐예요? 저 절벽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 달라면 기어 올라가서 꺾어갖고 내려오죠. 사랑하는 사람이란 못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나한테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라, 봉사하라, 헌금하세요 얘기하잖아도 안 하고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교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꾸 숨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 우리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어둠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 숨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뒤로 숨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뒤로 숨어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빛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행실을 나타내려 하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자꾸 숨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꾸 빛이 비치면 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비쳤는데 그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며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들은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죄라고 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들이 어둠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빛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자꾸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 악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우리 주는 거였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다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임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하려고 한다면 오늘 숨으려고 하는, 비단에서 숨으려고 하는 자, 어둠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처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교회 안에서 행동과 행실들이 오늘 빛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분명히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참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실된 사랑, 하나님께 참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 율법학자가 물었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아까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장의 메시지가 나왔죠. 그가 하나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분명히 사랑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신의 사랑은 쾌락이라 말할 수 있지만 영혼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율법학자가 물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학자에게 예수님 대려 묻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7절 불러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잠깐 멈춰주세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주 함축적으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십계명을 함축적으로 해서 이 말씀은 율법을 함축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죠. 율법학자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두어 너희 사랑하고 내 이웃 자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이처럼 행하라 이랬어요. 이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거 물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나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라고 물는 것처럼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누가 너무 잘 아는 그 여리고 도성에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걸 뜻하고요. 여리고성으로 가는 중에 그 도상에서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인, 제사장은 오늘날처럼 목사님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레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처럼 레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레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도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사장과 레인과 반대로 사마리아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고 여관에 지어주며 돈을 주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잘 보살피를 하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그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메시지 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누려줘야 될 은혜는 뭐냐면요. 교환에도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메시지입니다. 교환에 여러분들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불려놓은 이 메시지는 강도 만난 자라는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밖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랑해서 구제해주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해서 사랑, 내 이웃은 누구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나하고 편한 사람, 나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이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내 친구고 내 형제고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가 자기의 이웃인 것 마냥 나랑 마음이 맞고 말이 맞고 생각이 맞고 행동이 맞고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인가?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자기 거 도와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묻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자가 네 이웃이다. 어려움 당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성격과 어떤 습관과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지만 분명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이었을 것이고요. 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예배드리고 가는 길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건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배드리고 간 사람은 같은 성도였을 것이고 같은 제사장 속에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 제사 지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가까운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더 가깝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깝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던 이유는 강도 만난 자, 어려움 당한 자,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 강도 만난 자. 나하고 좀 성격이 달라도 내 마음도 달라도 내 모습이 달라도 내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좀 달라고 좀 삶의 어떤 재물의 척도가 좀 달라도 강도 만난 자, 어려움 당한 자, 힘든 자가 내 이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강도 만난 자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했을 때 사마리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답을 주는 내 말이 옳도다. 이대로 행하면 내가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난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청춘 남녀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풀 줄 몰라 두려워서 줄 줄 몰라서 사랑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저처럼 내가 하나님께 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자, 내 이웃의 사랑이라는 사람은 바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라.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주는 사람과 서로 교제 속에서 남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청춘 남녀간의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경계선 가지고 서로 지거 내 것 따지다가 뺏어가는 사람,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씀이 생명과 연결됩니다. 생명,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자는 살리라.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 생명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 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섬기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고,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 드리고, 또한 헌물 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죠. 물론 짐승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도끼리 참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점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 안에 하나님 속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드러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었죠. 구약에서 불과 구름 기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마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실제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할 수 없는 것들의 그 한계를 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도 똑같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은 여러분 사랑함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세요. 나누세요. 베푸세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을 말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아픈 사람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없고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없고 다 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런 세상은 마지막 때의 모습,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잠깐 멈춰주겠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은 이루어진다는 뜻과 같아요. 온전히 되는. 근데 사랑은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부라도 온전한 사랑 안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아가 그 세 개의 사랑 속에 있었다는 그들도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은 잠깐 올려주세요. 띄워주세요. 어느 때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을 때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것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할 수 없어요. 나는 온전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과 같은 것이고 영생과 같은 것이기에 사랑했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서 참 사랑하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온전한 사랑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성도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모두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배신이고 언젠가는 나눠지는 거 언젠가는 떠나가는 것인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남녀노소 또 빈부격차 없습니다. 아이라 또한 나이 드신 분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온전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의 배경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면 영생의 삶이고,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 심판 대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급의 심판 대, 뱀마 심판 대에 설 뿐이지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나중에 심판 대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두렵지 않다라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음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잠깐 멈춰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울 수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난 정말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사랑에는 두려움 없어요.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야밤에도 도주합니다. 그죠? 둘이 손꼭 붙잡고 도망가요. 사랑하면 아무런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앞으로 인생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둘이 뭔 다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면 뒤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거 넘겨주세요.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멈춰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미워한다고 그러면 못 된다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경이 아주 정확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으로 기준이 돼야 된다.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 수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사랑하고 사랑한 자는 영생 삶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곧 믿음과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곧 믿음과 연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멈춰주세요. 한번 돌려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 했어요. 믿는 자는 난 자이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그 선자 역할을 하시는 그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이 되으시고 만왕 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죄의 용서하게 하십니다. 마귀포로 해방받게 하신 만왕 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를 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사랑을 끊으려고 하죠.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자니까.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자. 마귀는 끊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못하고 교만해서 죄성을 쌓는 죄성을 알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에 휘둘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귀에 휘둘리면서 왕대신 그리스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건 마귀. 하나님 사랑하면부터 우리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멈추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이죠. 공고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 사랑에 끊어지지 않고 참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하나님과 사랑과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성도라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참된 자녀라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사랑하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는 데 잘 못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데부터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사랑합니다를 자주 합니다. 일부러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문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할 때는 잘 안 돼요. 잘 안 해요. 어머니 할 때는 잘 하는데 자꾸 하고 말해야지 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자꾸 말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끊어주려고 그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하기가 힘들어. 우리 세상 풍토가 더구나 대한민국의 풍토가 사랑합니다라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돼요. 근데 저희 조카들은 잘 못해요. 사랑합니다 잘 못해요. 어른들이 잘 못해요. 부모님이 잘 못해요. 형제끼리 사랑합니다 잘 못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오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위험이 왔을 때도 우리 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 풍토 이겨야 돼요. 우리 습관을 이겨야 되고요. 우리 삶의 있는 것들이 이겨야 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두 구절 더 볼 텐데 먼저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이기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 지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이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힘들다 그러면요 빵을 하나 이렇게 사갖고 부르는 간증이에요. 빵을 이렇게 빵집에 한 군데 산대요. 그럼 가져와서 준대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그 행동이 참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와서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없이 줘요. 그 목사님이 저도 많은 것을 이렇게 선교를 받았는데 강릉에 있을 때 많이 선교 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도 많이 선교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가요. 왜? 사랑은 넉넉히 이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통해 우리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나가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넉넉히 승리한 여러분 되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오늘
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까는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이런 위험이나 칼이라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고, 오늘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천사조차도, 여기 천사라는 건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천사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거시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때 그것은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 빛거리는 다으로 나오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행실과 행동들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나타나고 드러남을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고, 하나님 영광이 보여짐을 통해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증거되고 나누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기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 선지자 사역, 그 다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 사랑하는 힘으로 하는 거. 죄 용서해 주는 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거.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꼭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사람과 사랑하지 말고 저를 사랑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물론 저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세요. 저를 국률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아, 목사님 참 안 됐어,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목사님을 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랑하면 아까 하는 거 사랑했던 것처럼 드러낼 수 있어요. 빛가루 나온 데는 그 행실을 더 나타내고 드러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사랑하지 않으면 숨기고 서로 몰라하고 서로 나몰라하고 떠나고 합니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과 하십시오. 제가 조금 사랑스럽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살아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